누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두 번의 부흥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부흥 운동은 이 120문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3천 명이 회심하게 됐던 사건이고요. 이 두 번째 부흥 운동은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었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걷게 되어지는 그 이적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 그래서 그 일의 결과를 듣고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하게 되어지는 두 번째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지금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난 이후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처럼 이적을 행하고 있는 사도들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던 예수님을 죽이는 거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었던 리더십들이 계속 이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그러한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부정적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또한 긍정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제 부정적인 그 반응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의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긍정적 분위기인 거죠. 긍정적 반응으로 일어난 회심의 사건. 그 회심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남자만 5천 명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 세가족으로 증가되게 되는 어떤 현상을 우리는 오늘 이제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처럼 모이게 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교회 생활을 했는가, 공동체 생활을 이끌어 갔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는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첫 번째 부흥 운동 이후에 일어났던 어떤 현상과 거의 동일한 기록을 좀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 당시에 우리가 첫 번째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비상한 상황에서 일어났던 어떤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침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회심하고 공동체를 이뤄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방문의 기간이 길어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이 거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 나갔는가, 그러니까 준비 없이 왔던 많은 사람들의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물건을 공유하게 되어지고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게 되어지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을 살펴보았죠.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이러한 비상한 상황 가운데서만 일어날 수 있는 특정한 현상으로 일단은 우리는 구분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그리고 함께 이 뭐라 그러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뭐 했던 이런 장면들을 그들의 일상으로 바라보자고 하면서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나누어서 우리는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비상한 상황에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비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취함이 아닌 나눔의 삶을 전제로 하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해주고 있는 반응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두 번째 부흥 운동의 결과로 합류하게 되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도 원래 이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던 이 취함이 아닌 네오즘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형태에 그대로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요약이 32절로부터 35절에 기록되고 있는 건데 누가의 증언을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는 무리가 빌리버스들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말 그대로예요. 자신의 물건을 기꺼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교회에 헌금했고 교회는 이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더니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더라. 이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삶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33절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증언이 어떻게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 갔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숙제로 잠깐 남겨놓습니다. 이후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간략하게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증언을 했더니 무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결과로 이러한 기꺼이 나눠주는 삶의 실천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까지만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만 가자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상정한 4장 32절에서 5장 11절 가운데서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뒷부분에 더 무게감이 실려 있는 그 뭐라 그러죠?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공동체적 삶을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이슈, 문제를 부정적인 사건을 날 것 그대로 다루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누가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죠? 한 사람으로 상정되어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대상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설명해 나가면서 그를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는 목적으로 이 글이 좀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글이 너무나 분명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지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기록을 한다면 교회 안에 좀 불편한 모습이라든가 교회 안에 감추고 싶은 모습이 반드시 있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싸웠어요. 싸운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서 교회에 가면 맨날 다투고 문제가 있어. 교회 안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막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의 공금을 횡령하고 교회 안에는 정말 뭐 더럽고 추락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교회에 들어올래?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긍정적인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 텐데 누가는 지금 그런 방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굉장히 불편한 사건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요약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들이 어떠한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공동체적 문화의 긍정적인 모델로 한 사람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36절은 이 바나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36절 한번 보시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구브로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브로가 어디냐면 지중해를 보시게 되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 섬이 이제 구브로이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유대인을 기본적으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분리되어지는 그룹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지 않은 디아스포라라고 불리게 되어지는 이제 유대인인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 땅 경계 바깥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고 나중에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죠.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서 바깥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처음으로 방문한 지역이 이 구브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바나바는 굉장히 이제 사도행전 중요하게 다뤄질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 공동체에 많은 긍정적인 모델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누가는 이 사건을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제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실이죠. 레위 지파는 본래 땅을 소유할 수 없었던 지파였는데 언제부턴가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유하고 있던 땅 자체를 이렇게 좀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 이름을 바나바로 바꿨다는 것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꿨습니다. 바꿨는 데는 바꿀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부르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에 주목하게 되어지는데 그 의미는 이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다시 얘기하면 바나바는 기본적으로 너무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그 사람의 이름 자체를 당신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위로를 잘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여기 좀 담겨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오늘 이제 목적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정보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의 흐름으로 좀 돌아가자고요. 이 바나바에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게 되어지죠. 그게 37절의 이야기예요. 부동산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키프로스 섬에 있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또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지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으니까 이건 뭐 학자들의 관심사인 거고,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바나바도 부동산이 있었고 그것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으로 내어놓았다까지 가면 되는 거. 이게 이제 긍정적인 사례예요. 일반적으로 이 공동체의 문화는 이러한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나바를 통해서 실예를 좀 들어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사례로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부부도 다른 공동체 지체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까지는 동일했어요. 그런데 그 일부만 교회에 헌금하고 나머지는 감추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놀랍게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베드로는 어쨌든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행위로 규정해 버립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다. 네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해서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행위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게 3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는 팔기 전에 땅의 소유가 이미 아나니아에게 있었고 땅을 판 후의 소유도 여전히 아나니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이것을 교회에 헌금하고 싶지 않았으면 오히려 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해요. 그렇지만 일부만 헌금하면서 전부를 헌금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나니아의 결정적인 이제 실수, 잘못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거짓말, 일부만 헌금하면서 전부를 헌금한 것처럼 이제 행한 것이 단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짓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죽게 되어지죠. 교회의 청년들이 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교회에 오게 되죠. 베드로는 삽비라에게도 이 헌금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부동산을 처분한 전부냐라고 묻는 것이죠. 삽비라는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삽비라 이런 거짓 역시 성령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책망을 하게 되어지고 삽비라도 그의 남편 아나니아와 같이 이 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 말처럼 죽게 되죠.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돌아왔던 청년들이 이 삽비라도 그대로 들고 나가서 아나니아 옆에 장사를 지내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물론 이 사건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 단락은 마무리가 됩니다. 당연히 두려울 만은 하게 되었죠. 두 사람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들의 행한 거짓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움에 휩싸일 만한 사건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된 사건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우리 시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한 사건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물건을 공유하고 부동산을 처분해서 필요에 따라 나누는 삶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선명하죠. 자신의 물건을 공유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것을 교회 앞에 헌금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이 교회의 문화이고 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 어떻게 얘기하냐면 초대교회에 관한 어떤 모델로,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로 항상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초대교회처럼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그 모델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이런 교회에 다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교회의 문화 속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아직 교회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어떤 교회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뭐를 결정해야 되냐면 나의 소유는 다 사라져 버려요. 그 교회에 내가 교인이 되면 그 교회의 전통과 문화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공동체 멤버라고 한다면.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은 처분해서 교회에 헌금해야만 해요. 이게 등록 교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조건이 아니더라도 그 교회 문화 속에서 내가 들어가면 반드시 이 일을 언젠가는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교회에 가겠냐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하겠어요? 너무 좋아. 나는 내가 원래 추구하던 나의 삶의 모습은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난 기꺼이 그 교회 가서 내 물건을 다 내어놓고 내 것을 다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사실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부담이 되죠.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할까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 멤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리더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단 목사님 먼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또 재산 이런 것들 다 이제 처분해서 교회 앞에 헌금하시면 우리도 할게요라고 얘기하게 되면 저 스스로도 이건 좀 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그리며 이러한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막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하냐고요. 실제로는 그런 삶을 못 살 것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이처럼 부담이 되는 일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비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저희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상한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일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박해로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이들은 원래 일상으로 회복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4장 34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전혀 없었던 그 시점이 잠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선교팀을 이뤄서 디아스포라 지역의 교회를 돌면서 선교를 할 때 예루살렘 사도들이 특별히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을 돌면서 좀 부유한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다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적 문화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중에 가게 되어지면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비상한 상황에서 일상의 상황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상황이 비상한 상황이라고 만약에 이해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해석한 것일 뿐 오늘 본문의 1차적인 느낌을 그냥 한번 보자고요. 그냥 오늘 본문을 이런 어떤 해석적인 요인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오늘 본문만 딱 놓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가요? 우리는 좀 정직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차적인 느낌은 뭐죠? 자, 모두가 부동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야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부동산을 판 금액의 일부를 자신들을 위해서 킵해 놓은 거죠. 보관해 놓은 거예요. 일부만 교회에 헌금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자신들이 좀 킵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고발하자 이 두 사람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 때문에 소위 얘기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심판을 받았던 이들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자신들의 재산을 다 내놓았다고 거짓말했다는 것 때문에 거짓말했다는 것 때문에 교회 앞에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죽었다니까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도 부담인데 내가 처분한 금액의 일부를 내가 소유하고 그 중에 일부만 헌금했다고 죽게 된다면 이런 기독교에 과연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독교로의 초대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냐면 네가 교회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너는 죽을 수도 있어. 너는 교회 앞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너의 모든 부동산을 처분해서 교회 앞에 헌금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네가 킵해 놓게 되면 너는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독교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굉장히 큰 복음입니다.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와, 저 공동체에 들어가면 나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러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매력은커녕 이러한 교회의 방침에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왜?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논리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반박하려고 들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 안에도요, 이 이야기는 나의 사건이 아니라 초대교회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이 되길 바라지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정말 원하는가라고 하는 나의 마음속을 깊이 헤아려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요구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요.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요구가 나에게 오지를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의 것을 모든 것을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러한 전통 속으로 들어가 여기에 내가 순응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교회면 사실 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해야 할까요? 이 본문을 푸는 해석의 키는 저는 5장 4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5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이 5장 4절에서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헌금의 자발성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부동산 처분을 사실 강요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의 방침으로 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음을 받은 사람들의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이것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거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 헌신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되었고 공동체의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런 분위기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담은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와, 초대교회는 그렇게 산다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서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독자들이 느끼게 되어지는 마음이 있죠. 와, 저런 공동체에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누가는 뭘 얘기해 주냐면 아니야, 이 공동체 안에도 이것이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담을 느낀 부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거예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공동체의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이 분위기를 따라서 어떻게든지 자신도 해보려고 했던 거죠. 차라리 나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되었을 것을, 그래서 공동체의 이해를 구하고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는 방식으로, 와, 공동체 이 문화는 굉장히 좋은데 나는 사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그 공동체의 문화에 내가 적응하지 못했어요. 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했으면 되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마치 자신들도 부동산을 모두 처분해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것처럼 거짓을 도모하지 않아도 괜찮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진실을 말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이것이 네가 판 부동산의 전부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나의 미성숙함의 솔직함이라고 하는 이슈를 이야기해 준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미성숙함의 솔직함이라고 하는 이슈가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미성숙함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라는 것을 질문 던져봐야죠. 내가 여전히 미성숙함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미성숙함에 솔직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나는 보여주기식 신앙을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신앙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그것을 인정받을 만큼까지 내가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온전하게 담겨서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괜찮은 빌리버스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거짓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향해서 베드로는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미성숙함을 보이기 싫어하는 우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성숙함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지만 나의 미성숙함을 들키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이런 신앙적 씨름들이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고민의 시간이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오늘 하루 조금 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일 함께 나눌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공동체의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는 있지만 이 공동체의 문화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는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러한 나의 미성숙함을 갖고 있고, 우리는 모두는 신앙에 대해서 미성숙함을 갖고 있는데 이 미성숙함이 솔직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문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 신앙적 미성숙함을 함께 나누며 그것을 놓고 씨름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이것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두 가지 현상이죠. 굉장히 좋은 문화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씨름하고 있었던, 미성숙함을 가지고 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미성숙한 자가 이러한 성숙한 공동체에 적응하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이 누가의 이야기에 우리는 조금 더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그 완전한 교회 안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다뤄보면서 여전히 교회이지만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공동체의 이슈를 다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민들이 충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고민을 가지고 내일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